오늘부터는 개복교회 경건생활 프로젝트로 새벽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의 말씀 교육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의 경건생활을 돕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의 새벽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방식이 당황하지 마시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270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빙원히 죄인 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빙원히 죄인 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빙원히 죄인 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빙원히 죄인 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빙원히 죄인 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 묵상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을 통하여 주여 꼭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보여주시죠.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가르침 가운데에 회막에서 전해주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시내산 위에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레위기는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 곳에 내려오셔서 그 한가운데 마련한 성막, 회막에 거주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레위기서는 모세 오경의 중심부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원이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인데요. 오늘 시간은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5장까지에 거쳐서 번제, 소제, 또 화목제, 또 속건제, 속죄제의 이 5가지의 규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로 시작하는데요. 제단에 소와 양과 염소, 또 형편에 따라서는 비둘기 같은 예물을 드려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제단 앞에 가까이 나가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헌신, 또 전적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속죄하신다는 감사와 결단이 어우러져 있는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2장에는요 소제가 나옵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잘 빻아가지고 그 빻은 제물을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3장에는요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특징이 뭐냐? 드리고 난 다음에 일부는 제사장이 갖고 또 나머지 부분은 그 예물을 드렸던 사람이 다시 받아서 그것을 가족과 이웃들과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만, 다 나눠서 먹어야만 그 제사가 성립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만약에 다 먹지 못하면 제사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입니다. 4장은요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제물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 제물을 예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속죄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의 거룩함이 훼손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이라 하지 않고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4가지 제사를 잠깐 봤는데요. 이것은 제사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겁니다. 자,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레위기 1장에서 4장입니다. 우리 성경책이나 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런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서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서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중에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릴 때에 딱 명시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지금 4장까지 읽은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 없는 것이란 건 뭐냐라고 할 때에 제물의 신체에 결함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번제라는 것은요 어차피 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드리는 제물이 뭐 좀 흠이 있어도 뭐 좀 상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태워서 드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보면은 흠 없는 것은 내가 갖고 좀 흠 있는 것을 제단에 태워 바치면 뭐 그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흠 없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제물을 드리는 바치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은 하긴 하지만 내 삶과 사고방식과 내 가치관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나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마 최상의 것을 드리지 못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그 고백을 곡조에 담아서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칠 때도 내 쓸 것 다 떼놓고 다 쓰고 남은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 돈을 벌고
여가 생활을 즐기고 또 노는 데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잘 바치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 가정이나 내 자신의 일을 위해서는 땀을 아끼지 않는, 그렇게 힘을 쓰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받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으신 분으로 그렇게 여김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은 과연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하루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텐데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고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북한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청년들, 우리 30, 40 세대를 위해서,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